할렐루야.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반대로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행복한 우리됨을 기억하시는 오늘 되시길.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오늘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의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에게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느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이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을 단에서 브에스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참 많은 보이지 않은 손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싸게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곧 막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독립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무기상들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전쟁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것으로 피해 입은 많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보셋과 아브넬, 그는 사울의 자손이었고요. 반대로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정복하라고 말했지만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며 그 결과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차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기 위하여 다윗과 협상하며 하나님의 예언과 예정도 마음대로 가져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아내였던,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됐기 때문에요,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기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어야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억지로 껴맞추는 아브넬, 그의 마지막은 좋을 수 없음을 우리 누구나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살며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 그는 사울의 사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수령 첨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집과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자기의 권세를 강하게 했습니다. 또 사울이 가졌던 왕권을 자신이 가지기 위하여 사울의 첩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된, 죄악된 자아만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획을 알지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아브넬, 반대로 그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행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지만 그 마지막은 끔찍하게 끝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성경이 있어. 오늘도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모세가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내가 이용하고 말씀을 내가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헛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에 내 욕심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책망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빼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하기 싫은 말씀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읽어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그 삶. 오늘 아브넬과 같이 말씀을 이용하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식으로 혹은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끌어와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은 내가 편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곧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신을 보내 자기 자신과 연합할 것을, 그리고 이 아브넬에 대하여 오늘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의 형편은 점점 망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열심히 세우려고 했던 아브넬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섬겼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요구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정혼하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할 때 이미 결혼하였던 그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 협박하여 그녀를 빼앗아 오고 자기 자신을 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 나라만의 일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다 어기는 악하게 결국 불행하게 끝날 것을 계속 아브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쌍하게 끝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 있다가도 사라질 것, 썩어져 먼지가 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늙어서 썩어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집니다. 세상은 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풀과 같이 사라지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는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어 썩어질 것을 찾기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실수하지 않는 우리,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내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사라질 내 자존심, 혹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인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다면 회개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버리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하고 듣기에 끝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주라고 하시면 주는, 또 축복하라고 하시면 축복하는 순종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 손에 가득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 갖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주신 일들 있다면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하시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라고 하시고 이해하라고 하시면 이해하는 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